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들춰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요. 가려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춰 보여주신 것, 이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들춰 보이신 것, 그 들춰 보이신 그 소중한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공개하는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들한테 보낸 그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편지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믿고 깨닫고 따름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이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들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부탁하신, 알게 하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 첫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 첫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런 사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범죄를 위해 아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작정했습니다. 또 보내신 그 아들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속에 숨겨졌던 비밀. 아들을 보내시겠다. 죄인들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겠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아무도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이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 비밀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말씀을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정. 이 예정이라는 말은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로오리조. 이 프로오리조라는 말은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미리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리 울타리를 치다. 어느 땅이 있는데 이 땅 땅들이 있지만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울타리를 미리 쳐놓는 거예요. 미리 딱 쳐놓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신데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미리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를.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예정을 말할 수 없어요. 예정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예정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냐? 양의 문신 그리스도를 받고 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딱 봐야만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말할 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말이 안 됩니다. 예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 예정됐다, 너는 육이 됐다,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예정됐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예수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만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바울은 이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 말을 항상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엔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사용했어요. 엔 크라이스트, 엔 그리스도, 또 예수 안에서, 이 말을 항상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를 뒤져보면은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64회 기록되어 있어요.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64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이 본문 가운데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0차례나 30차례나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뭘 사용했다고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함께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구별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택장함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한 지체, 한 몸, 한 약속을 받는 그런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업과 하나님께서 그를 기업으로 사신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전혀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동족, 한 지체, 한 약속을 함께 누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없는 열매,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땔감으로 밖에 못 써요. 그런데 참감람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피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올리브 그림을 짜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잎사귀는 또 여러가지 음식에 냄새 제거제와 그런 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예요. 그 바닥에 까맣게 떨어지는 그 열매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로 음식할 때 먹는 그런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은 참 감람나무의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에 뭐를 함께 받았다고요? 뿌리의 진액을 받았은즉. 여기서 이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공부해서 생명과 은혜와 그 말할 수 없는 복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이 비밀을 알리도록 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사실. 하늘의 천사들, 또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들, 그 마귀의 세력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선포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 줬대요. 교회. 나라나 천사들에게나 마귀들에게나 임금들의 왕들에게 또 부인들 장군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 에베소 3장 9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에 10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를 통한 구원의 그 복음,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한다고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사람들,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중에 천사도 흠모하겠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08장.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버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직분, 그 사명을 천사가 흠모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 자리보다도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권세가 더 부럽다는 것, 그 권세를 더 흠모한다는 것, 그 권세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왜 천사들이 하늘 영광보다도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더 즐거워하는 것인가? 첫 번째 상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생명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들을 내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영광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이 나와요. 아버지여 이들을 봅시다. 내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찬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이런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야 두 촛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데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이는 그 모임, 그 회중을, 그 사람들을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약하고 어리고 작은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그 모임을 뭐라고요? 교회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줬어요. 두 주님. 두 사람씩 짝을 보내줬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 교회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 사람 이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장소가 주님께서 임하신 장소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가정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때 그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께서 우리를 보고 찬송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고 노래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은 우리를 보고 주께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급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가 대원들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 대원들이 된다는 사실. 아무나 찬양 대원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를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보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찬양대원, 예수를 높이는 찬양대원. 계시록 7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찬양,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를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나 어린 양 앞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어린 양께 새새처럼 영광과 찬송이 있었죠 하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경사님, 현재는 몸이 후피하고 날로 쇠약하고 육체의 장막이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면은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아이고 예쁘다 전사님 아이고 예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얼마나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상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천사도 흠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찬송되시고 또 주 앞에 서서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 또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